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시간으로 시작해서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첫 시간에는 왜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가를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 공부 전체의 방법론인데, 사실 방법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공부로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어디까지 당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가장 제가 맡은 시간 안에서는 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가져왔는데, 오늘 주제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공부인데,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부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긴 여정이에요. 좀 다르죠? 내가 무엇이 돼야겠다 이러고 하는 게 공부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이제 공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사람들은 물로 다시 심판을 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 부분에 대해 유명한 죄송합니다. 예, 밖에 오셔가지고 네, 안내를 해주시면 그래서 물론 다시는 뒤에 앉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그게 믿겨지지 않아서 탑을 쌓은 거예요. 물이 다시 홍수가 범람해도 그 탑 꼭대기에 가서 우리가 피하리라 했던 일,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죠. 그럼 우리가 지금도 영어 시험 치고 막 1어 시험 치는 건 다 그때 그 조상들이 잘못한 탓에 우리가 여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둘째, 사람의 욕심은 성을 쌓고 탑을 올려 욕망의 도시를 만드는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물론 우리를 통해서 보내셨고 우리를 통해서 양육하시지만 약속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자기 먹을 것,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라고 했던 그런 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도 좀 표현을 그렇죠. 내 새끼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에 나를 통해 보내실 때 재능과 은사, 소질과 또 거기에 대한 본능을 주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작자, 창조자가 내 아이의 어떤 부분을 주고 시작했는데,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재능을 모르는 채, 거기에 관심 없는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요구하거나 주입을 하면 아이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소질과 재능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가 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가?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부모가 나에게 요구했던 거, 그거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소질과 재능, 그건 다른 얘기예요. 어제도 한 권사님하고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면서 고등학생 아이에 대하여 학원비가 몇십만 원이 들어가는데도 아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 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서, 근데 저는 또 목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권유를 드려서, 제가 봐서는 공부는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수학, 영어, 국어는 아닌 것 같다. 근데 다른 공부는 잘한다. 요리나 미용을 한번 시켜보는 건 어떠냐. 근데 우리는 공부 그러면 자꾸 어디에 매이냐면 수학, 영어, 그리고 국어라는 학교 공부, 테스트에만 너무 매달린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하자는 말이 아니라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키워줘야 되는 어떤 우리 책임감도 있고, 아이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한테 처음부터 받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책임도 있어요. 내 아이를 내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려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공부하기 싫었는데 내 아이가 공부 안 하는 게 이상하게 여기면 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 아이의 환경과 형편, 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즐거워하고 재밌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쨌든 아무리 짧아도 12년은 공부를 해야 돼요.
누구나. 근데 12년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적어도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성취 욕구와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해줄까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은 본성상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의 탑을 쌓아 올려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에게도요.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공부라는 건 바벨탑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증거가 되었죠. 또한 자기 욕망을 이루려 하다 좌절감과 실패 그리고 경쟁으로 인한 피곤함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아이들에게 욕망을 이루는 바벨탑을 쌓으라고 하지 않나요? 우리는 혹시 그 욕망의 바벨탑에서 괴로워하면서도 우리 아이들도 따라오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 공부를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시켜야 해요. 그런 걸 우리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가 즐거웠다. 즐거운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공부가 즐겁습니다. 그런데도 공부를 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공부가 즐겁지 않아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안에서 괴로워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공부 안 시켜. 나는 돈 많아. 안 됩니다.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부는 다른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부 한자인데 공부는 본래 불교와 유교에서 쓰이던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씁니다. 그 공자를 보면 위에 한일자와 밑에 한일자를 이은 것이 공자죠.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것. 그게 공자이고요. 부자는요. 아비부자와 또 그 대부부자를 써가지고 성숙한 사람을 뜻하죠. 그래서 공부, 즉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공부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건 뭐 공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닦아 성숙한 인간이 되는 아주 치열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성들은 공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공자는 배움과 익힘의 기쁨을 말했죠. 그래서 흔히 많이 듣잖아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노자는 비우는 거라고 했어요. 세상 지식을 쌓지만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인위적인 걸 비우는 걸 공부라 했습니다. 맹자는요.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을 공부라 했습니다. 근데 현대에 이르러서 좀 많이 변했어요. 공부는 자기 성취가 돼버렸어요. 공부는 자기 꿈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으로 전락을 해버려서 그 여러분 요즘 대학 프렌치 카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옛날에 이랬어요. 학문과 도량의 터 서울대학교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이루어가는 도량 경상대학교 이랬어요. 요즘은 취업 100% 완전히 변했죠. 옛날에 말 그대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옳고 그름을 배우러 갔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돈 벌러 가요. 대학이 돈 버는 수단과 방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어요. 서울대 죽어로 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요. 서울대 가면 도를 깨닫고 내가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면 어디나 취업이 되고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즉 공부가 전락하고 타락해서 지금은 도를 깨닫고 옳고 그름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지금은 돈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거기 차라리 가서 돈 많이 쓰느니 취업 잘 되는 데를 가라 하고 아이를 보내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 공부는 바뀌었죠. 마이클 샌더스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날 공부는 능력주의의 도구가 되었다. 내가 공부해서 성공했으니 내 몫은 온전히 내 것이다는 오만함을 낳고 패배자에게는 굴욕감을 줍니다. 공부가 계급을 나누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사회 어떻게 그러죠? 밥 먹으러 가면 내가 돈 냈으니까 너는 나한테 서비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10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천박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여겨요. 내가 돈 냈잖아. 너는 나한테 서비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모 여기 물 좀 가져와. 난 돈 냈으니까. 이렇게 천박하게 돼버린 거예요. 세상이. 누구도 돈의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내가 돈 냈으면 나는 권리가 생긴다고 믿는 그게 실용주의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제 지지난 때부터 나라 자체가 실용주의, 실리주의가 되었어서 돈 내면 돼. 난 대가 치렀으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권한이 있어. 아니죠. 사람은 서로에 대한 예의와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죠. 사람은 서로 사이에 돈으로 주고받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돈으로 관계 맺으면 사람답게 살 수 없고 금수같이 살게 됩니다. 또한 피로사회와 자직이 착취란 말이 있어요. 우리 한병철 교수님이 하는 얘기인데
현대인을 성과 주체로 정의하는데 이게 뭐냐면 공부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기 위해 스스로를 착취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리고 경쟁이 그렇죠. 우리나라는 국토가 좋고 인구가 아직도 사실 많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좋고 들어가려는 사람은 많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그 평택 공장 새로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에 8만 명의 그 노가다 인원을 전국에서 모았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 대통령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 모든 8만 명의 노동자를 한국 사람으로만 받았어요. 외국인 노동자를 안 받았어요. 그 평택 지금 공장에 한국인 노동자만 지금 8만 명이 매일매일 노가다를 하러 갑니다. 전국에서 모여들었죠. 거대한 도시가 되어졌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된 그 가장 밑바탕에 뭐있냐면 기술이 끊어진 거예요. 노가다도 굉장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중국 사람,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한테 할 수 없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일은. 그래서 요즘 노가다로 가는 청년들이 하루 갔다가 안 가는 이유가 왜냐면 노가당의 반장 있잖아요. 식장이라고 부르는 사람. 거기 반장이 다 외국인 노동자예요. 필리핀 사람이 한국 사람 이상해 일 안 해 막 이러니까 청년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나 한국 사람이고 한국 그 노가다 하러 갔는데 거기 반장이 외노인이 외노자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요. 이게 반복되면 나라가 무너지겠다 싶어서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이요. 카페 가서 일하고 편의점 가서 일해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기술 같은 걸 배워서 뭐해? 그러니까 공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빈부의 격차와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사회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아니할 말로 공부 안 하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한다. 라는 것이 지금은 그 현실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게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지금은 무엇이 됐냐면 그게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려서 직업의 귀천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귀천을 없애려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노력을 했고 전쟁을 통해서 겨우 없앴는데 30년, 40년 만에 다시 그런 사회가 된 겁니다. 그럼 진짜 공부는 뭐냐? 예수님은 공부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유년기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치열하게 배우셨습니다. 12살 때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실 만큼 율법을 깊이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지 아니하고 대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 대리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성경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옛날 말로 청직이고 요즘 말로 뭐죠? 하나님의 대리니까 뭐 매니저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용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성경 용어를 그대로 쓰면 좋겠는데 청직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아야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과 하나님의 공부를 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소유냐 관리냐. 내가 공부를 해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경쟁 속에서 도태되면 자살하고 경쟁에서 이기면 교만해집니다. 관리는 달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필요가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우리 게 아니에요. 잠깐 우리가 맡은 거예요. 집도 내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소유로 되어 있을 뿐이지 나는 이 소유가요. 내 목숨이 닿으면 물려줘야 돼요. 그게 뭐 자식이든 자식이 아니든 자연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다 우리는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발 물러나서 보십시오.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프랑스의 그 사회주의자 자크 엘룰이라는 기독교 학자 뭐라고 그랬냐면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돈이냐 하나님이에요. 거기서 왜 여러분 집을 소유하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소유했을 때 들어가는 경비와 소유하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경비를 따져보시고요. 집을 소유했을 때 소유라는 그 어떤 만족감을 제외하면 집이라는 것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좀 달라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자동차를 3천만 원 이상짜리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택시를 타고 다니는 게 경비면에서 혹시 저렴인 건 아시죠? 택시 타고 싶을 때 마음껏 타도 3천만 원짜리 차를 5년간 굴리는 것보다 훨씬 돈은 적게 들어요. 그런데 소유는 못 하잖아요. 난 차 없어가 되죠. 난 차 없어. 난 택시 타고 다녀.
그래서 실제로 찐 부자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사람도 차를 소유 안 하고 집을 소유 안 하고 호텔에서 살면서 왜요? 그 사람들은 하도 부자여서 집을 소유하면 세금이 엄청나니까 집을 소유하는 호텔에서 스위트룸에서 살면서 택시, 우버 타고 다녀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포기한 거죠? 소유라는 만족감을 포기하고 자기는 이 세상을 관리할 뿐이에요. 근데 훨씬 이익이죠. 우리도 지금 현재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자꾸 개념을 바꾸는데 그래서 바벨탑은 내 것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쌓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부가 힘듭니다. 뺏길까봐 불안하고 남보다 낮으면 비참해지고 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교만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청지기가 되라고 합니다. 공부는 내 실력을 쌓아 남을 짓밟는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게 뭔 말인가 한 장 넘기시면 본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청지기라는 단어는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뭐 관리인을 하나 쓸 정도로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리인을 어떻게 뽑겠어요? 첫 번째, 믿을 만한 사람 뽑겠죠. 그 사람이 사기를 치면 나는 완전히 틀리는 거니까.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내 뜻을 아는 사람을 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없을 때 나를 대리해서 내 재산을 내어주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는 사람인데 내가 주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면 안 되고 내가 드려야 될 때 안 드리면 또 안 되겠죠. 그러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맡겨주셨는가?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재산도 있는데 가장 큰 건 자녀예요. 자녀. 잠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을 볼까요? 우리 애들이 나갈 때 보면 참 그렇죠. 왜 애들을 향하여 애정을 가질까요? 내가 진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나왔다고요? 그것도 있는데 사실 분신이잖아요. 분신. 나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내가 있잖아요. 저기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게 그냥 나예요. 나도 몰랐는데 부모님이 가끔 그러잖아요. 나한테 내 부모님이 나한테 아이고 하는 짓 봐라 너하고 똑같다. 내가 그랬어? 너 어릴 때 저랬다. 그래요.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제가. 근데 매운 걸 좋아하는 해요. 매운 걸 먹으면 지금도 딱꼭지를 하면서도 먹어요. 그런데 나는 몰랐는데 저희 누님이 정말 오래간만에 만난 누님이 애가 매운 걸 못 먹는 거고 너 어떻게 너하고 똑같냐? 왜? 내가 어릴 때 매운 걸 못 먹어서 아예 못 먹었대요. 그래서 김치도 엄마가 옆에 물을 받아놓고 물에다 씻어서 이렇게 먹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유의 개념이냐? 자녀지만 단어는 좀 그렇죠. 관리의 개념으로 넘어가는 애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를 사람답게 제대로 키워서 하나님께 잠깐 맡은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 그때까지는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소유면은 죽어도 못 내놓습니다. 못 떠나보내요. 저희 아들도 28인, 우리 27이나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애 내보내기, 떠나보내기. 안 물어보기. 누구 만났냐?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안 물어보려고 애를 써. 집에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정답을 한 번 더 해. 행불자. 그냥 행불이야. 행방불명이야. 행불자야. 그 과정을 거쳐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걸 청지기로 우리가 자녀들은 길어야 25세, 정서적으로는 20살 될 때까지는 우리가 맡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데 거기 뭐라고 되냐?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경은 소명과 사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갔다 와. 엄마 앞에서 약한 척을 하고 나가면 신나게 잘 놀아요. 희한해요 우리 애들은. 그래서 집에서 애들 보고 도대체 저게 밖에 나오면 어떡할까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한 건 다른 사람들이 나 없을 때 우리 애를 보잖아요. 그럼 다 잘해요. 뭐든지 잘해요. 뭘 걱정하니.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애를 걱정하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애들은 알아서 잘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이때 우리는 그것을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소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신분의 변화와 구원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콜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와 구원의 시작이고 그 부른 사람을 다시 한 번 더 부르는데 성경은 또한 소명을 받은 사람의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깁니다. 내 발에 신을 벗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를 한자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일사자를 써요. 그래서 일사자는 뭐죠? 일로 부른다는 겁니다. 영어 단어로는 미션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선교라는 단어를 미션으로 쓰는데 왜냐면 선교가 우리의 제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미션 그러면 선교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이라는 건 미션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걸 말합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는 뭐가 있다고? 미션이 있다고 사명이 있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주인의 물건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인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며 주인의 의도가 만약 이웃을 선하게 대하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청지기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청지기는 문지기가 되어 주인처럼 인사해야 하고 주인처럼 이웃을 대하고 주인의 물건으로 주인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보시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걸 소명이라고 부르고 사명을 무조건 주세요. 그 사명의 크기가 내 크기예요. 내 크기가 사명의 크기고요. 그래서 나에게 일을 많이 맡겨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게 해요. 그건 마치 방자유기처럼 이 놋 덩어리를 망치로 때려서 요만한 그릇을 만들면 뭐죠? 요만한 양만큼 담는 거예요. 이만큼 넓게 하면 이만큼을 담을 수 있고요. 더 많이 때려가지고 더 넓히고 더 높게 하면 더 많은 걸 담게 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요만큼 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나 때려가지고 큰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담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이거를 서로 우열도 아니고요. 그건 토기장이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많이 담아서 대단히 아니요 하나님 많이 때려서 쓸 때가 있어서 하는 거고 적게 때려서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들으시면 어떤 사람은 때려서 그릇을 만들어 요광으로 쓰기도 해요. 정말로.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궁정에서 쓰는 폼나는 그릇으로 쓰기도 해요. 그러면 요강으로 쓰이는 그릇이 폼나는 궁정의 그릇을 보고 왜 저래? 나는 왜 저렇게 안 만들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평가 기준은 뭐냐? 그 사명을 감당하냐 안 하냐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삶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다. 그러면 나한테 담아줄 게 많고 감당할 게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입니다. 나는 인생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고 있어. 또 애들 때문에 힘들지만 또 감당할 만큼 해. 그럼 또 그 그릇인 거예요. 다만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기장의 뜻대로 그릇을 만들어놨는데 그 그릇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토기는 그 분량을 보고 더 크게 만들어서 더 많이 쓰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은 더 많이 담아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릇이 처음 딱 만들어져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릇으로 계속 퍼져가고 높아져가고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아직 작은 그릇이야. 아직 나는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서 하나님 많은 걸 담아주지 않아.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그릇에 담았던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비우시기도 해요. 이 그릇의 비율을 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 그릇이 깨끗한가? 내가 지금 그릇으로 더 많이 넓어져 있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집은 우리 사업장은 또 내 인생에 누리는 거는 요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그릇이 아직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내 그릇을 더 넓히고 더 크게 만들고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 다른 말로 오늘의 주제로 하면 뭐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청지기,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청지기가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의 10고을 맡을 분량을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고을밖에. 고을이라는 건 옛날 사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10고을. 그래서 자기를 넓혀가야 됩니다. 자기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지기란 무엇이냐? 1. 청지기는 하나님이 그 시대와 상황에 세운 대리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앞에 나는 투자 받았으니까 투자금으로 내가 뭘 하든지 관여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익금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청지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청지기는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시는 양만큼 그걸로 주인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둘째,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대리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 하면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냥 웃긴 얘기지만은 로또를 10장 사가지고 하나님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된다고. 주인의 물건으로 해요. 주인의 물건. 주인의 방법대로입니다. 3번. 우리는 이 시대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즉 시대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부모로부터 우연히 부모의 실수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뜻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가끔 그런 우스개 문제를 내는데 우리 부모님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만들어놨다가 창고에 넣어놨다가 우리가 태어날 때 집어넣어 주셨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만났을 때 그때 또 새롭게 만드셨냐. 두 번째가 답입니다. 그게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모든 걸 계획해 놓으셨다가 그 시대에 맞게 적용시키세요. 그 말뜻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는 이유가 있어서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길 일이 있고 감당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징벌을 하거나 벌 주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또 자녀를 맡겨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은 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못한 걸 이삭이 하도록 하고, 이삭이 못한 걸 야곱이 하게 하고, 야곱이 못한 걸 요셉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게 일종의 가업처럼 자식대, 자녀대에 물려가서 또 그것을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 두 가지, 여기에 도달하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이유예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0살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그 테두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만 자기의 세상으로 부여받는 사람도 있고, 한 교회만, 또 한 지역만, 어떤 사람은 전 세계를,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한 토기장이가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또 4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선한 청지기로 일해야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동생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만만해서도 그렇고 지금 태국에 있어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지 몰라서 전화하고 그래서. 그런데 동생은 이제 공부를 죽어라 했죠. 그래가지고 마산에서 이제 마산 전체에서 1등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1학년 때. 근데 3학년 때 성적이 똑똑똑똑 떨어져가지고 망했다 이랬는데 이제 결국 여기 성균관대 이제 토목학과를 들어갔어요. 자기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건축가가 되고 싶었는데 안 되고 이제 한국통신에 들어가서 전기기술자로 평생을 사셨는데, 그래서 토목학과를 보내놓으니까 자기는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토목학과가. 왜냐면 애가 심하게 문과적인 애예요. 감성적인 애예요. 수학을 잘 못해요. 근데 토목학과를 갔으니 죽어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끝끝내 그래도 졸업을 하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거기에 들어갔어요. 거기까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잘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년 직장 생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평생 못한다. 난 죽어도 일 못한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만둬버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이제 삼성에 들어가니까 일단은 뭐 아버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또 연봉도 좋고, 이제 결혼만 시키면 나 끝이다 이랬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인생의 방황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뭐 하냐면서 연락이 왔어요. 형 나 뭐 할까? 나는 다행히 알고 있었죠. 이제 애가 어떤 애인지. 저는 친형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형이 된 거니까 어릴 때부터 봐왔다고요. 뭘 좋아하는 줄 알고 어떤 거 할 때 행복해 하는 줄 알아요. 걔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두란노 거기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인도자였는데 기타 막 치면서 청년들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럼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청년들 가가지고 청년들 자취하는 데 가가지고 도와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거 좋아하고 뭐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돈 안 되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돈 되는 일을 하면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가 기준으로. 아니요.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네가 해온 거 우연은 없다. 토목학과를 나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나오게 하신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찾은 거예요. 헤비타트라고 무료로 집 지어주는 NGO 단체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헤비타트에 들어가서 1년 공부하고 집 짓는 기술 배우고 거기서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런 NGO 단체의 단체장이 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국제 경영학이라는 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에 유학을 와가지고 3년, 2년 과정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굿네이버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굿네이버스에 3개 팀장이 있는데 3명의 팀장인데 그 중에 그 해외 팀장으로 지금 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해요. 돈은 버냐 못 벌어요. 한 달에 150만 원. 그걸 애들 국제학교 보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래서 또 해요. 자기는 직업인 선교사예요. 전문인 선교사. 그 나가가지고 태국에 가가지고 집 지어주면서 뭐 조건을 걸어요. NGO 단체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굿네이버 쓰다 보니까 또 할 수도 있나. 교회 한다면 안 지어준다. 무조건 교회 나와. 그런데 집 지어준다. 그 교회 나오게 하고 집 지어줘요. 3년 동안 보유거든요. 3년 동안은 그 집을 임대해요. 임대. 3년 동안은 임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로 안 해줘요. 굿네이버스도 헤비탄트도 3년 동안 추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왔네 막 이러면 놀래가지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서 이제 구원받고 3년 뒤에 명의 이전해줄 때는 굉장히 감사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는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IQ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임신을 뭐 한지 모르고 그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MRI를 찍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바로 몰랐으니까 그 병원 그거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그랬나? 그래서 이제 인공으로 이제 유산을 해라 병원에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다가 아니다, 난 이해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장애인이 나올 확률이 70% 이상 됩니다. 그럼 그거 어떡하냐? 하나님 주셨는데 나으란다 그래서 나왔는데 멀쩡하게 나온 거예요. IQ 빼고. 검사를 했는데 100을 넘은 적이 없어요. 애가 제일 높았던 98이었어요. 애가 뭐가 안 되는 애 있잖아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애. 정말 안 돼. 그 힘은 장사예요, 장사. 정말 힘은 장사고 여자애입니다. 힘은 장사예요. 안 돼가지고 근데 삐딱한 거예요. 늘 삐딱한 거예요. 말은 저한테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정말 제가 정말 애가 문 걸어 잠그고 애를 팼는데 죽으라 팼는데 어머니가 문 꼬리를 잡고 제발 정보가 그만해. 애 죽는다라고 여러 번 애가 진짜 못되게 굴고 너무 그러니까 너무 못돼. 그래 안 되겠다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중학교 때는 선생님이 앞에서 너무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한번 선생님 욕 선생님한테 진짜 고생시키려고 저기 학교가 2층인데 거기서 뛰어내. 내가 다치면 선생님 잘린다고. 그만큼 생각이 짧은 거에 지 다치는 거 생각하라고. 근데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떨어져서 애가 안 다쳐가지고 선생님도 안 잘리고. 그래서 이제 강제 전학으로 해요. 저기 부평에 왔어요. 제가 부평 지하상가를 잘 알아요. 애 찾으러 다닌다고. 부평 지하상가에 숨은 못 찾잖아요.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로예요, 미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고3 때 하도 그래가지고 그 지 오빠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단기 선교를 보낸 거예요. 단기 선교를 보는데 첫날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은 건 좋은데 공부는 아니다. 공부는 아니니까 제발 공부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 고등학교만 졸업해다오 이랬는데 공부를 해가지고 어찌어찌만 대기 해가지고 대림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때 대림 전문대죠. 대림 전문대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대기 장면가 저 끝에서 걸어가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또 얼마나 대학을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1학년 다니다 말고 나 저기 필리핀에 언어 연수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지. 얘야 포기해라. 그래서 저를 불러다 애를 포기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진짜 바보예요. 98밖에 안 된다니까요. IQ가. 그러니까 IQ가 꼭 공부에 영향을 안 미쳐요. 6개월 만에 거기서 영어가 됐다고 영국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지원서를 넣었는데 합격이 왔어요. 합격 통지서가. 우리 다 위조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슨 진짜냐 이거 갔어요. 영국에 파운데이션 과정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기에 위해 이제 영국 쪽은 IELTS라는 걸 치는데 파운데이션 과정은 10개월짜리예요. 10개월짜리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또 합격 통지서가 왔는데 합격 통지서가 이런 파일에 여러 장이 너무 멋있게 와 있는 거예요. 딱 열었는데 위에 캠브리지 돼 있길래 우리 캠브리지 멤버스 그 무슨 오쌍표인가? 캠브리지에서 왔어요. 캠브리지는 우리가 아는 그 캠브리지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캠브리지가 맞아요. 런던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동생이 갔어요. 남동생이. 진짜 안 가. 이거 돈을 뜯어내자고 사기 아닙니다. 죄송해요. 진짜로 갔어요. 진짜로. 동생이 이제 영어가 이제 되니까 가서 진짜인 거예요. 그 어딜 들어갔냐면 특수 효과하는 그 특수 분장하는 과를 간 거예요. 3학년 때 어디로 스카웃이 됐냐면 영화 제작사한테 스카웃이 돼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결과물을 보내왔어요. 그게 반지의 제왕이에요. 반지의 제왕이 그러니까 수백 명 중에 하나예요. 지가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뭐 화장하고 뭐 만들고 부주는데 수백 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국 남자애를 만나가지고 이제 폴란드계 영국 남자애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6년 7년 만에 만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영어를 참 잘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빼고는 이제 만나면 가끔 이제 그 영어로 이제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은찬아 영어 하지 마. 우리 중에 얘가 제일 잘한다. 아이도 98짜리가 제일 잘한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은수 앞에서 영어를 잘 안 써요. 너무 완벽하고 지 남편도 완벽하니까. 왜냐면 그 남편하고 남편 가족들이 오면 다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데 이게 영어가 우리 뭐 배운 영어가 아니라 이건 무슨 거기서 태어난다 싶을 정도로 잘하는 거예요. 여전히 IQ는 98이에요. IQ가 높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면도 많아요. 근데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애를 써서 지금 한국에 와서 사는데 창원에서 사는데 그냥 영어 그 저기 유학반 어린이반 가르치면서 자기네 교회 섬기면서 그냥 재밌게 살아요. 거기까지만 해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간극이 있어요. 하나는 공부 천재 마산 시내 그 1등 했던 애인데 지금은 150만 원 받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50만 원 받고 늘 도움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바보. 98짜리인데 지금은 이번에 명절에 갔다가 집 앞에 벤츠가 서 있길래 의사 이건 뭐야? 그랬더니 오빠 나 미안해 차 샀어. 그리고 또 벤츠를 사면 어떡하냐 이 자식아. 뭐 그걸 사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하고 그냥 봤어요. 이게 뭔가 이게 세상의 기준처럼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여기엔 진짜 비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진짜 재미있게 살도록 은혜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 그게 재미있는가?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은혜가 있는가? 공부를 하면서 재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 두 번째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첫째, 공부하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부의 시작은 읽기예요. 공부의 심화는 쓰기입니다. 공부의 열매는 말하기로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시죠? 공부의 시작은 읽기예요. 그래서 주입식 공부는 어릴 때부터 꼭 해야 됩니다. 가진 정보가 없는데 그 정보를 바탕으로 무슨 창의가 나타나며 무슨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주입식 교육은 나쁜 게 아니에요. 주입식 교육만 하니까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주입식 교육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읽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읽기는 글자를 읽는다는 게 아니라 문해력과 독해력을 말하는 건데 내가 읽은 것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는 환경 만들기는 항상 이걸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집은 무엇을 하기에 좋은 집인가? TV 보기에 좋은 집이 있어요. 모든 게 TV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딱 앉으면 TV 틀고 먹는 것도 TV 앞에서 먹고 얘기도 TV 앞에서 하고 TV 틀어놓고 모든 걸
하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TV는 TV 보는 방이 따로 있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정도로 우리가 방이 많지는 않으니까 TV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TV가 있더라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보고 싶은데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건 숨어서 보셔야죠. 핸드폰으로 보세요. 화장실에서. 애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애들이 보면 안 되는 걸 보면 아빠가 기준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그것만 꿈꾸는 거예요. 나도 빨리 커가지고 빨리 어린이 돼서 아버지처럼 저렇게 누워서 뭐 가져와라 그래서 먹으면서 나도 저렇게 퍼져서 누워서 살아야지. 그게 아이들의 인생 기준이 돼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좋은 집인가? 수다 떨기 위하여 좋은 집이 있어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을 그 부엌에서 식당에서 이게 나눠져 있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좀 해방시키셔가지고 그런 긴 테이프를 뭐 하나 제작을 하든지 사셔가지고 저기 싱크대에서 거실까지 뭐 그냥 한 8m, 9m, 10m 되는 거실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하는 거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테이블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나 그러면 여기 싱크대가 있잖아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밥 먹어요. 이 식탁에서. 중간쯤에서는 대화를 해요. 이쪽에서 애들이 숙제를 해요. 엄마는 여기서 밥하고 애기들은 여기서 숙제하고 아빠는 중간에 앉아서 관리 감독하고 밥 다 됐어? 너는 책 다 봤어? 이러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근데 식탁에서는 밥만 먹어는 그 순간만 빨리 하고 치우려고 해요. 애들은 밥을 얼마나 빨리 먹어요. 아빠하고 밥 먹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앉으면 엄마가 잔소리하니까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나 돈 조금 줘. 나 편의점 가서 뭐 사 먹을게. 이러고 얼른 식탁이 잔소리하는 장소가 돼버려서 그래요. 길게 해서 어디로 도망을 못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자기 방 외에 형제들 자매들 방 외에는 거실에서는 모든 게 가족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교육의 현장은 거실이에요. 근데 거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부엌부터 거실까지 하나의 교육의 현장이에요. 밥 먹는 것부터 인사하는 것부터 다 거기서 다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드냐? 교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 아이들 독립하고 나면 그때는 다 괜찮습니다. 아이들 내보내고 나면 얼마든지 애들 물건 싹 다 갖다 버려버리고요. 이제 마음껏. 그래서 애들이 엄마 내 방 치웠어? 그래 네 방 이제 필요 없잖아. 너 네 집 있잖아 하고 애들 방에다가 뭐 영화관을 만드시든지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아이들 키우는 동안에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좋은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좋아하게 하고 있는가? 이거 있습니다. 이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 숙제 빨리 하면 게임해도 돼? 절대 안 돼요. 그럼 우열이 뭐죠?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엄마가 시키는 예절을 지키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른에 대하여 인사를 하고 그러면 엄마든 아이든 게임이 우선인 거예요. TV가 우선이고 자기 노는 게 우선은 즉 이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 나머지를 참아내는 것으로라면 이건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무언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관계 만들기가 있는데 우리 아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좋은 관계인가. 그래서 아이들의 친구들은 엄마의 친구의 자녀들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 마세요. 아이 키우는 동안만이라도. 내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세요. 내 친구가 정말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잠시 좀 끊으세요. 만남을 가질 때도 어른들만 만나든지 함께 만나야 되고 아이들과 대동해야 되면 그냥 미술관 가는 부모 그리고 박물관 가는 부모 서점 가는 부모 앉아서 얘기를 할 때 복된 얘기를 하는 부모들과 자녀들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아이들한테 물려져서 아 친구를 만나면 이래야 되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이래야 되는구나 만나면 이런 데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친구들하고 만나서 죄송합니다 뭐 식당을 가든 뭐 어딜 가든 가서 그냥 세상 이야기지만 만나서 술 마시고 노래방 가는데 애들이 보잖아요. 그걸 관계로 알아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그래서 제 친구는 지금까지도 술을 못 끊고 있는데 술이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되고 집안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망치잖아요. 술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술이 아무리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결국엔 술과 담배로 이익을 또 유익을 할 경우는 거의 없죠. 다 해를 끼치는데 그게 어떻게 유전돼요, 진짜? 어릴 때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유전되는 거죠. 우리 집은 술 먹는 집인데 뭐. 우리 집은 담배 피는 집인데 하면서 아이들이 그걸 따라해요. 그래서 여성 흡연율이 60%가 넘어갔다잖아요. 20대 이하. 예전은 그래서 청소년 한 반에 이제 청소년이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2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11명이 담배를 핀대요. 그러면 이걸 윤리와 도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담배에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문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텔레비전 옆에 담배값이 있으니까. 아이가 편의점 가서 못 사지만 집안에 있는 담배를 얼마든지 시도해 볼 수 있고 그런 아이와 사귄 친구는 쉽게 친구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죠. 저도 뭐 고등학교를 다녔고 저희 학교에서도 담배 피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어디서 배우냐? 부모의 관계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담배 피면 안 되는 어디서 배운다고요? 부모가 담배 피면 안 돼를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무너져서 저도 아는 분이 아이들이 20살 되니까 너는 집에서 술을 배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친구 관계를 잘 맺으시는 것이 어렵지만 꼭 하셔야 됩니다. 공부의 시작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이며 공부하는 태도는 오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며 공부하는 관계가 있을 때 지속되어집니다. 그럼 공부가 왜 재밌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나 하면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이 좋은 책을 좀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좋은 책. 그래서 좋은 책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그 서점 같은 거를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우리 동네 서점을 좀 적어봤어요. 이거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에 소년 대백과 사전이 있는 분들은 요즘 없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가 유튜브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오기 때문에 대백과 사전의 그 짧은 정보는 이미 아이들이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다 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칼라판 그 대백과 사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책을 통하여 공부하는 습관과 공부를 좋아하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관문은 엄마 아빠가 한 달에 2번 정도, 그것도 작지만 한 주에 한 번이면 가장 좋은데 꼭 서점을 데리고 가야 돼요.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서점에 가면 힘든 일만 있으면 안 돼요. 서점에 가면 좋은 일이 있어요. 맛있는 걸 사준다든지 서점에 가서 앉아있어 몸을 보면은 엄마 기분 좋아한다든지 칭찬한다든지 그런 좋은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면 좋은 책을 늘 읽도록 해줘야 되는데 좋은 책과 나쁜 책의 차이는 하나예요. 애가 어떤 책을 읽고 나서 까불면 그 책 부류를 주지 마세요. 까불다고 표현하는 것이 뭐죠? 애가 흥분을 해가지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뭐 괴기 시리즈, 도깨비 시리즈, 귀신 시리즈, 뭐 호러물 시리즈, 그리고 무슨 할머니 시리즈 그런 것들을 책이라고 할 수 없어요. 서점에 꽂혀 있다고 다 책이 아닙니다. 진짜 책은 자기가 차분해지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사람이 변화를 겪는 게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가까운 서점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없습니다. 없지만 광교 나가면 교보문고가 하나 있고 또 우리 여기 스타필드에 가면 명품문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다 해줄 수 있는 공간은 좀 안타깝지만 스타필드가 좋은 것 같아요. 스타필드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또 아이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을 섞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서점에 가서 보여줘야 됩니다. 서점은 또 배우셔야 될 게 딱 들어가시면 그 유아 코너 있잖아요. 지금 이제 연령대가 그쪽이니까 그쪽을 가시는데 아이를 데리고 먼저 가셔야 되는 게 베스트셀러 칸이 서점마다 있어요. 모든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설명을 해줘요. 저건 왜 1등일까? 인문 분야, 철학 분야, 자기개발 분야, 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그걸 쭉 보여주세요. 3만 년, 4학년 때도 다 봅니다. 신기한 거.
제가 아는 애는 중학교 1학년 때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다 돼요. 일찍 시작하면. 그러니까 거기를 보여주고 유학한에 가서도 책을 고를 때까지 계속 같이 서줘야 됩니다. 무슨 책을 고르느냐? 반드시 읽어야 되고 익혀야 되는 건 고전이에요.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거. 뭐 주홍글 씨, 그리고 뭐 히다리 아저씨. 그걸 원본으로 읽으면 좋은데 그러기가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다이제스트가 있어요. 다이제스트는 요약판이란 뜻이에요. 요약판부터 천천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책 보고 있어, 엄마 쇼핑할게.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애를 계속 칭찬해줘야 돼. 좋은 책을 골랐다, 잘했다. 이거 읽고 나서 뭐 먹자, 뭐 사줄게 라는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점에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뭘 보든 뭘 느끼든 공부의 태도와 자세를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박물관을 가셔야 되고요. 미술관을 가셔야 되고, 그리고 유적지를 가셔야 되고, 역사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고 끝나지만 이런 미술관이든 박물관이든 유적지든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도 그 경험을 똑같이 했는데, 처음으로 자기가 한 권을 다 읽은 성취감, 그게 막 100페이지, 400페이지를 넘었을 때 그 기쁨,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꼭 깨닫고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나면 아이가 차분해지고 어휘력이 늘어나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주장을 바르게 펴는 지혜가 생깁니다. 나쁜 책을 읽으면요, 아이가 흥분하고 또 눈빛이 흐려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그래서 나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본론 2의 성난 천지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결론에 가면 본론 2의 둘째, 진짜 공부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재능과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을 재능, 소질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그 재능과 소질을 찾아내고 더 발전시켜줘야 하는 양육자여 교육하는 자여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애 얘기인데, 애를 공부를 시켜봤어요. 3학년, 4학년 때까지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안 돼요. 책상에 엉덩이가 가벼워서 1시간 이상 못 앉아있어요. 1시간은 앉아있는데 그 다음은 안 돼요. 공부는 상위 10% 안에 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가 무거워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기가 몇 시간 앉아있는지 몰라야 상위 10% 안에 들어요. 근데 그걸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에 있어서 아이가 학교 공부를 내 원하는 만큼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방법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소질과 재능이 학교 공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만큼의 공부를 아이에게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돼야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아이가예요. 애 기준을 잡아서 한 반에 40명이다 그러면 얘는 20등 안에는 들면 학교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애가 있고, 나는 5등 안에 들어야지, 나는 5등 안에 안 들면 나는 인생 의미 없어, 이런 애도 있어요. 그게 우리 집 애가 아니기를 바라고. 그러면 진짜 죽어라 시키고 또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교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괴로워요. 근데 재능과 소질을, 즉 은사를 발견하는 건 부모의 책임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얘가 음악적 재능이 있나, 미술적 재능이 있나, 사람을 사귀는 재능이 있나, 뭘 관리하는 어떤 재능이 있나, 아니면 숫자의 재능이 있나, 읽기의 재능이 있나, 아니면 듣기의 재능이 있나. 그럼 그 재능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재능대로 가는 데 있어서 이 다음 시간에 임지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겠지만, 우리 통합, 이제 요새 교과 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빨리 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못 정해요. 재능과 은사는 빨리 발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적용해야 되는 것은 한참 걸려요. 자기도 자기를 모르고 그게 성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려서 고등학교, 대학교 가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30 넘어 40 넘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있어요. 두 번째, 진짜 공부는 자기를 찾아내어 세상에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자로 만드시는데 범위와 크기는 각각 다르나 우리 모두가 토기장이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분명히 재능을 주셨다. 혹시 공부를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혹시 공부를 잘하면 넌 이 공부로 너를 위해서 쓰면 안 된다. 반드시 남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진짜로 지혜를 주고 재능을 주신다. 그래서 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제 시간은 이제 끝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좀 바보였어요. 왜냐면 집안이 너무 유복한 집안이어가지고 그냥 또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뭐 너무 해줘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1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좀 세상 말로 좀 이상하게 들리죠. 숙제 해주는 분이 집에 있었어요. 학교 숙제를 가져오면 집에서 숙제를 내 대신 해주는 분이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뭔지를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부모님께서 사고로 이제 유명을 달리하시고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 살게 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바본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밥도 할 줄 모르고 청소도 할 줄 모르고 공부도 할 줄 모르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모르고. 왜냐면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면 아버지가 다 해결을 해줬으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했어요. 설교 한 말씀을 듣고 야고보서 1장 4절에 지혜 없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후히 주실 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솔로몬의 지혜를 구했더니 그때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 초등학교 3학년 끝날 때 구구단을 들었어요. 그전까지 구구단 안 해보도 편안한 생활을 했으니까 구구단을 외우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글자가 들어오고 독해가 되고 문해가 되면서 온 동네에 있는 책은 제가 다 읽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제 은사와 재능이 그쪽에 있다는 걸 누구도 말을 안 해줬는데 그 은사와 재능을 개발하게 됐고 난 이쪽으로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기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뭔가를 공부하고 그걸 가르치는 쪽에 있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가서 국어 선생님이 돼야지 그 꿈을 꾸고 있다가 이제 직장생활 통해서 뭘 통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겠다 해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사의 길을 가게 된 건데 그 긴 여정을 놓고 보면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지 내가 찾아내고 그 긴 과정을 통해서요 찾아내고 그걸 개발하고 그걸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의 책임은 공부예요. 학교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공부를 통해서도 자기를 계속 테스트해야 돼요. 우리 애는 학교 공부가 아니야. 그건 모릅니다. 수월시켜봐야 돼요. 수월시켜보고 12년 동안 그리고 아니네 이래도 되고 또 어느 날 또 아닐 수도 있으면 또 하나님이 재능 주시고 은사 주신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사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선한 청지기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 청지기로 키우는 데 가장 첫 번째 단추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시키고 학교 공부를 잘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또 다음 단계로 나가요.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키우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3분만 쉬었다가